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그 기간 안에 예수님과 함께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행악자 내용입니다. 이 두 인물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2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붙들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골고다로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이 바로 구레네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시몬에게 대신 지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나오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거기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우는 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하고 너희 가족들을 위해 울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거기 그 시몬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구레네에 살고 있는 시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늘 거기는 붙들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 같은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옆으로 왔다가 붙들린 거죠. 붙들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이 시몬에 대한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아들을 이제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고, 또 뭐예요? 아내도 있겠죠. 결혼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형장으로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 시몬의 또 두 아들에 대한 소개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소개가 됩니다. 딱 한 번 소개가 돼요. 로마서 이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거의 40여 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16장 그 13절에 보면 이 시몬의 두 아들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사역에 거의 이제 그 말년에 자기를 도왔던 훌륭한 동력자들을 소개하면서 이 시몬의 두 아들과 그 아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소개했을 것 같아요?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시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내용이죠. 그냥 믿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의 아내가 자기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시몬의 아내가 열심히 사도 바울의 사역에 협력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 시몬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이 모두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과 동력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개할 정도 또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쪽이에요. 그쪽에 키리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유대인이었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6월절에 그 먼 거리를 거의 대부분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도보로 오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 걸어서.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소개는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혼자 온 것이 아니고 혹시 가족들이 같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이제 생각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어찌되든 이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온 가정이 택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몬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택함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억지로 원치 않았는데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땠느냐?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그 가족들이 주님의 택함을 입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인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으면 그냥 내려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시몬은 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곧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인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한 행악자입니다. 이 한 행악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물론 한 십자가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신도 옆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행악자는 뭐예요? 사형수입니다.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사형수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좀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죠. 39절부터 보면은 두 행악자가 나오죠. 한 행악자는 이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구원자라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웃는 거죠.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근데 한 행악자는 그 행악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형수들이다. 우리는 죄인들이다. 아니 그러고도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오늘로 말하면 막말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상당한 대가를 받는 거다.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도 그거는 당연한 거다. 우리의 죄값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사형수입니다. 악한 자예요. 자, 사형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도소에 사형수들이 있잖아요. 남을 죽였습니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자, 사형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형수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십자가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럼 이건 바꾸어서 우리는 사형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범죄자가 돼가지고 벌을 받지는 않아요. 현재.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사형수보다 나을까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동일하단 말이에요. 사형수든 뭐 사회적으로 큰 범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나 사형수나 모두는 뭐예요? 천국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사형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국 구원이 결정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정할까요? 십자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내용은 한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뿐만 아니고 불신자들의 생각도 십자가의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무시해버립니다.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종탑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벽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성도들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들고 가니까 마귀가 쫓겨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뭐예요? 우리는 격길로 가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이 십자가예요. 그럼 여러분, 야, 이 어떻게 강도가 교회 출석해서 세례도 안 받고 직분도 안 받고 뭐 크게 뭐 선행을 행한 것도 아닌데 십자가에서 얼마 동안 예수님 만났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예배도 잘 드려야죠. 여러분, 그런다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일 뿐이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100년을 믿든지 1시간을 믿든지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강도는 진짜 믿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강도니까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고 이 강도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을까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믿는 사람도 해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실 때도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정말 제가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오늘 찬송 불렀던 찬송가가 몇 장이죠? 305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누가 이 찬송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가를 보시면은 그 악보 위에 왼쪽 부분은 작사예요. 작사. 작가입니다. 작가. 이 찬송가의 시를 만든 사람이에요. 오른쪽에는 작곡자예요.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음악을 그 리듬을 타가지고 이 찬송을 불렀다. 이제 작곡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는 왼쪽은 가사. 그럼 거기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죠? 뉴턴이 나옵니다. 뉴턴. 몇 년도에 이걸 지었는가까지 그 연도를 딱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뉴턴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분이 이제 그 찬송을 썼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존 뉴턴 목사님이 이 가사를 지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죠.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40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인데요, 항상 자기 안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됐어요. 물론 십자가도 믿었겠죠. 복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항상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야, 내가 진짜 이런 악한 죄인인데 나도 정말 천국 갈 수 있느냐는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40년 동안을. 왜 이런 고민했을까요? 젊었을 때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흑인 노예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영국에 와서 팔아먹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이끈 자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이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항상 자기의 고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 죄도 내가 용서했다.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거다. 이게
뭐 그동안에 안 믿었겠어요? 확 이게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작사한 것이 305장의 찬송 가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흔들리기도 하고 또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존 누턴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305장을 불러보세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맞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뭐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오늘 내용에 이 구원받은 한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를 인정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우리는 우리 잘못으로 죽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네 번째가 중요해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긴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누가 이 한 행악자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기 또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 언제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안 돼. 교회 가서 등록해야지. 세례 받고 충성 봉사해야지. 너는 어려워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예요. 오늘 나와 함께 너 죽지만 너는 나와 함께 천국 간다는 내용이에요.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예요.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이에요. 오랫동안 내가 뭘 해서 쌓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쌓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에 상이 있어요. 주를 위한 수고, 헌신, 봉사 헛되지 않아요. 하늘의 상이 커요. 그러나 구원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고백하면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자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그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속임수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고 사상 때문이에요. 복음을 흩어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잖아요. 존 뉴턴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똑같아요. 십자가의 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성서신학자 네스라는 사람이 이 행악자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의 신앙 고백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고백한 이 고백을 그래서 몇 가지로 그가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영혼 불멸을 믿었다. 두 번째, 죽음 후에 심판을 믿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실 것을 믿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 다섯 번째,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을 믿었다. 여섯 번째, 천국 열쇠는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다. 일곱 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에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결국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사형수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천국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택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거기 시몬의 그 가족들을 보십시오.
억지로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위한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십자가를 통한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물론 히브리서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그래서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능력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건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뭘로 나타났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또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가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의지하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감사하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